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4일 자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권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배워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높여 모든 것을 굴복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높여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편지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아들로부터 이런 거라든지 사랑합니다. 연애 편지라든지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편지라든지 요즘은 편지를 쓰는 게 거의 드물어 까똑까똑이 다 망쳐버려가지고 그런 낭만이 사라졌지만 모든 편지에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하고 목적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 또 기쁨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오늘 2장에 넘어와서부터 보면은 이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뚜렷한 이유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서로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그게 1절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은 권면이란 뭐냐?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있거든.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뭐 호의 정도가 아니에요. 친절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특히 은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지용 목사님 그러잖아요. 노예시장에 팔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짓밟히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값을 주고 사오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자꾸 은혜를 잊어. 우리는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구해놨더니 아주 구원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아주 갈수록 양양이에요. 갈수록 양양. 그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은혜의식은 그때뿐이고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슬슬금 올라오는 게 구원할 만하니까 구원했겠지, 뭐 그렇게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을 빠질 때가, 이게 교만한 인간이거든요. 이 부패한 인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자녀라면 주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은혜부터 설명한다고요? 갈등과 뭐 있는데 왜 당신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것부터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간질을 통한 분열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유혹을 하든 협박을 하든 할 수만 있다면 뭘 하는 거죠? 제일 약한 고리를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너무 뻔해요. 분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한 거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충동시키고 비교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쪼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의 형체를 찢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버려가지고 형체를 없게 만드는,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 놀아나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뜻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나오잖아요. 그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방법에 대해서, 툴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로 하지 말라고? 다툼, 허영, 거칠애로 하지 마라.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지 마라.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에서는요, 안 하면 안 하지 싸우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싸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싸우면서 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하고요. 사단의 전략이 놀아나는 거예요. 찢어져요. 일이 될지라도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원칙은 뭐냐? 다툼, 허영, 거칠애. 그 남한테 체면 때문에 남 잘 보이려고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부품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전략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솔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고 숨김없고 투명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데, 각각 겸손한 마음을 갖되, 겸손한 것이 뭔지 잘 모르니 남을 나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죠? 남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람들마다요, 하나씩 잘하는 게 있고요, 좋은 닮아가고 싶은 성품이 있고요,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더라고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내가 성도보다 신앙이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창피해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지만 저분은 진짜 부끄럽다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참 대단하다. 그래 나는 그래 직업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저 사람은 뭘 저렇게 할까 생기는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저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존경스럽더라고.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싸움이 안 나냐면은 남을 나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가 또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기 일만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에 얘기하겠지만 또한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일만 저지르는 사람. 그건 할 말이 없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고 자기 일은 당연히 끝내놓고 해놓고 앞가림하고 또 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는지 남들 도와주고 챙기는 영역까지 갈 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그렇게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본체시나 6절에 근본으로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본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싹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 당연하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인간인, 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종도 복종 나름이에요. 웬만한 걸 복종해야지. 너 죽으라고 하는데 그 쉽게 내 죽을게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기 가서 심부름하고 와 이런 정도는 복종할 수 있어요. 솔직히 죽으라는 걸 복종하라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이 성도들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복종을 배울 때 교회가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그리고 복종이 그대로 그냥 그것대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9절부터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최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렇게 겸비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고 무릎 꿇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압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고백할 거고요, 안 믿는 자도 그랬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을 꿇게 만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 권세예요. 주신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겸비한 그리고 복종한 대가이기도 하고 그 영광이기도 해요. 영광은 겸손과 복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논리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해야 영광을 받는 줄 알아요. 세상의 원칙은 그렇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우해주고 남을 부리면 부릴수록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겸손하게 순종한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예수님만 해당될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영광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분과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게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레바의 말씀 4절 말씀,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은 참 많죠. 근데 그 동기가 허영으로 할 때 분열이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허영이란 뭐죠? 자기답지 않게 거칠에만 하는 것을 말해요. 과시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예요. 또 자기만 옳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또한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자기 일밖에 모르고 남의 일을 돕지도 관심도 없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되면 좋은 점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92장 낮은 자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의 하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소서. 어떤 일이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자신의 일은 당연히 하고 남의 일까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셔서 겸손하게 사람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처럼 모든 하늘의 영광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간과는 기도 따라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축복하시고 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업장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냥 또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